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천국의 열쇠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면 아주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과 그 후,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어느 지정된 장소로 갈 필요도 없고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어느 회당에 갈 필요도 없고 오늘날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순간순간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결론이 계시록 14장 13절이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New King James 버전입니다.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ing to me, 그 아파트 존이에요. Write, 기록하라.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id the Spirit, that they may rest from their labors and their works follow them.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지키는 일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한숨을 겪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수고는 어떤 일보다 값어치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는 죽음 너머까지 따라온다. 그 수고는 죽음을 넘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마치 열 추적 장치가 탄두에 부착되어 있는 미사일처럼 비행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미사일은 열 감지 장치가 있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뒤에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따라가는 열 추적 센서가 부착된 미사일처럼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따라와서 어떻게 돼요? 최후의 심판 때 임팩트, 충격을 주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원한 영예로운 축복과 위로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죄를 더 가중시키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은 그만큼 상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다면 mislead라고 그럽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가르쳤으면 많이 가르쳤을수록 죄가 가중이 되겠죠. 많이 잘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상급이 따라오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이나 상관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그 직책에 상관없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가르쳤다면 많이 가르칠수록 열심히 가르칠수록 상급이 커지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많이 가르칠수록 내가 받을 벌이 더 가중되겠죠.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 현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가 출생. 하면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성장을 하는데 이 세상은 죄가 편만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로 들어갑니다. 복음에 순종해서 여기 속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는 두 가지, 공중 예배, 교회로서의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고, 여기서 다시 타락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인종, 언어, 나라, 지역, 학식의 여부, 신분의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삽니다. 지금은 2024년 초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2023년은 과거예요. 2024년 1월이니까 2월은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2월까지 갈지, 오늘이 1월 첫 주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 존재할지 존재하지 못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한 번쯤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 후의 상태, 음부, 하데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스올.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는 살아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부니까. 글자 그대로.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 육체를 떠난 모든 영혼들이 다 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나사로가 가 있던 아브라함의 품속, 낙원, 쉬는 곳, 그 다음에 부자가 갔던 고통받는 곳. 여기서 고통은 무슨 고통이라고 그러세요? 마음의 고통입니다.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걸프라고 그랬습니다. 걸프. 오고 갈 수가 없다.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영생의 천국 도성, 그 다음에 영벌의 둘째 사망, 유황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완전히 180도 달라져. 이 세상에는 섞어 살잖아요.
육적으로는 섞어 살아. 영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살지만 육적으로는 같이 살아.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리뷰를 하느냐? 육체의 죽음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이 존재하고 다음 세상에는 시간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호라이겐탈이라고 그러죠. 수평으로 흐르다가 죽음을 지나서는 시간이 수직으로 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니까 순간순간을 삽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시간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그것을 영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음부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음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부활해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죽음이 없으니까 음부가 필요가 없겠죠. 그 음부가 유황불못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그렇지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실 거라 이거야. 언젠지를 몰라. 그렇지만은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either way,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내 생애에 안 오시면 내가 죽음으로 나에게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순간에서 영원으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의문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잘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볼 게 아니라 확실하게 봐야 돼. 보세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니까 육은 무덤에, 영혼은 낙원에 갔다가 다시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시고 영혼이 낙원에 가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영혼이 낙원으로 나와서, 그러면 그때 십자가 위에서 약속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강도의 영혼은 지금도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도 낙원에 있죠.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오셨단 말이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줄줄이 부활한다고.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의문점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강도가 양쪽에 못 박혔어요. 어떤 분들은 뭐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러는데 한편 강도, 한편 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는지, 왼편에 있는 강도가 했는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했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다고. 한편 강도가 그런 거예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아니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 너를 못 구해? 너도 좀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가 야,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어.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잘 보시자고. 그러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잘 보시자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요. 궁금하니까. 안식구 첫날 동틀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 토요일 해지고 나면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래 동틀 무렵이니까 일요일 새벽이지. 밤에는 무서우니까 못 가고 새벽에 가서 보니까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었는데 돌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이구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안치시켰던 머리맡에 그리고 발끝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의 시체라도 뵈려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천사들이 여자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여기 우리 주님 선생님 예수님이 여기 안치되어 있었는데 누가 우리 선생님 시체를 가져갔는지 알려주면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서니까 누가 서 있는 거야. 그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만약에 예수님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 뒀는지 내가 가져가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이야. 라보니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그 얘기는 마리아가 반가우니까 예수님 붙잡으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아까 한평강한테 뭐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아직 하늘 못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수님 사도들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잠깐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죽음을 당해서 즉 영혼과 분리가 돼서 육은 무덤에 갔고 영혼은 낙원에 갔는데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 부활을 하지는 못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가 계신 낙원은 천국하고 다른 곳이죠.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빼놓고 다 음부에 그 영혼이 가 있고 육은 무덤에 흙 속에 가 있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재림하시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 도성에 들어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타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 아직 천국에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례 예배할 때 뭐 천국 가서 뭐 천사들하고 지금 산노래를 부르고 있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날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천하 만국에서 온 유태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 온 유태인들에게 각 지방 말로 설교한 것이 복음의 첫 메시지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야. 다윗도 선지자야.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잖아 지금 아직까지. 근데 다윗이 육체의 썩음을 안 보고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의 세계, 그 음부 안에 준지옥과 같은 고통받는 곳, 부자가 같은 고통받는 것이 있고 나사로가 같은 편히 쉬는 아브라함의 품속과 같은 낙원이 있는데 다윗도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영혼은, 육은 무덤 속에 있고 그 얘기예요. 그거는 다윗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언한 건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서 바로 그 다윗이 미리 알고 얘기한 그분,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했어.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느냐? 34절 보시라고. 사도행전 2장 34절이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David did not ascend into the heaven. 아니 다윗도 아직 하늘에 못 올라갔는데 누가 천국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설교 잘 하셔야 돼. 예? 천당 막 갔다 왔다 하대. 누구 맘대로. 다윗도 아직 못 갔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재림하셔야 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같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 도성에 가는 것이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만 가 있는 데는 음부 속의 낙원이지. 편히 쉬는 곳.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영혼만 가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야 이거 부활 후에 당할 여기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놓고 불과 유황 못에 그리고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머리가 개운해져야 돼. 이거 끝나고 나면 완전히 개운해져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이생과 저생 그리고 육체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후의 일이 우리 눈앞에 싹 전개가 돼야 돼요. 다윗도 아직 하늘을 못 올라갔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있긴 있지. 예수님.
에녹, 엘리야. 천국에 올라간 사람. 왜? 에녹, 엘리야는 죽음 없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승천하셨고, 이에는 다윗도 못 올라갔다. 요 설명을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부활은 언제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고, 이 설명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지옥 간다고 그러고, 뭐 생명책에 지운다는 둥, 겁만 준다고. 설명은 안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음부, 하데스, 스월, 영들의 집합 속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깐 대기하는 거야,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나 여기서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살아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 죽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과 만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는 얘기는 바로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음부에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다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아의 왕국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셨다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딜리버리 하신다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영혼을 부활시켜서 의로운 영혼들은 영생에 데리고 가시고, 불의한 영혼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켜서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영벌을 위해서 보내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니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과 사망이 인류의 적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음부로 들어가 버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음부가 필요 없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과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그건 나중에 혹시 데살로니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고, 잘 보시자고. 자, 우리 시간으로,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그 순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 transform.
트랜스포메이션. 낮은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가 돼.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럼 죽었던 사람들은 그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지상에 발을 디디지 않으신다니까요. 구름 타고 공중에 떠 있고 천사들이 걷어가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즉시 천상천국으로 딜리버리 하는데 그 나라를, 즉 크리스찬들을,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시켜서 그냥 천상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시민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중심으로 죽어있던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자는 변화시켜서 천상 천국, 천국도성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 세세 무궁토록 고통받는 유황불못,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지옥에 벌하신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여기에 이 음부도 사망도 함께 들어가 버려. 그 얘기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보장받은, 기대하고 보장받은 것이 기독교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개운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거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저 자욱한 안개 속을 건지는 것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저 이쪽으로 우 몰려갔다 저쪽으로 우 몰려갔다 하면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지. 둥둥 세월 따라, 이 세상의 풍조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항해를 해야지. 항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지. 표류하는 게 아니야.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새로운 2024년 새해를 표류하지 말고 항해를 하는 낙원의 언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도성을 향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